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작정과 예정이 있는데 그 중에 예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시죠. 창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섭리라고 하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론의 계속된 교훈 중에 하나님의 오늘은 계획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예정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예정은 무슨 계획이라 그랬죠? 구원에 관련된 계획이라는, 구원에 관련된 계획.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계획은 예정이라고 하고, 그 예정 속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점을 이미 우리가 예전 도표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자, 오늘 예정의 중심 내용 그럼 뭐냐?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했다, 한자적인 표현으로 볼 때도 그런 의미죠. 특히 뭘 그럼 미리 정했었을까? 언약의 대상인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계획을 미리 정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계획이다, 그런 것입니다. 앞서 일반적인 계획을 작정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4,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기 지금 제가 고딕화한 단어가 있죠. 택하사, 예정하사. 언제? 창세전에 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미리 정하신 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뭘 정한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백성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예정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정의 근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예정은 뭐 신학적 용어지만 예정론의 주장을 칼빈이나 그 전에서 사실은 바울이나 어거스틴이 이미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했고 어거스틴이 또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예정론이라는 어떤 교리적 카테키즘적인 표현으로 칼빈이 사용했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어떤 정리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신 것에 무엇이 근거한 건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뭐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에 의해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작정 그냥 어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눈깜짝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앞서 자 에베소 1장 아까 4, 5절을 봤었잖아요. 근데 에베소 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딕으로 된 내용들인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창세전에 택했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하셨어. 그리고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했다? 예정하신 거죠. 이 예정이라는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렇게 핵심화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학자들이. 그럼 계속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예정에는 예정을 부정하는 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정 부정하는 사람은 알미니우스인데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소위 칼빈주의라 그러잖아요. 알미니안주의를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예정론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미니안인데 뭐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찐 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해요. 자,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므로 그게 뭐가 남아있다 그래요? 이성이 남아있다, 그 사람 주장. 이게 알미니안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천주교,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이성으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가 고장났지만 다 망가진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스스로 지가 망가졌는데 스스로 시동 켜는 거 봤어요? 손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알비니우스라든지 로만 카톨릭의 주장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지, 이성으로 더듬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신학적인 영향을 받는 교단이 어디냐? 알미니안의 대표적인 영향을 받는 주요 교단이 어디냐면 감리교예요. 그래서 개신교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있는 교단이 신학적으로 열심히 있고, 나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신학적으로 배직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감리교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그 남아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랬죠. 근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뭐라고? 택하였다.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로 너희가 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너네들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그게 에베소 1장이었는데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믿음 자체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정론에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뭐 전혀 근거가 성경 구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래야만 너네 주권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믿어라 했잖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얘기해.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잘 인용한 걸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바울이 강조한 이 예정론은 누구한테? 기존 신자들한테 상기하는 표현으로 뭘 썼어요? 예정론을 썼어요. 네? 그리고 앞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을 누구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예정론 뭐 이야기하면 그게 어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신자한테는 믿으라 이런 표현들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고 와서 내게 마시라고 하잖아요.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복음의 선포로의 대상할 때는 믿으라,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촉구를 하고 있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구나 하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정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죠. 알미니안이 다 어떤 칼빈주의와 반대점에 있지만 그러나 이단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예정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선택과 육인데,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류 중 얼마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선택됐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확신하도록 해서, 확신하도록 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예정됐는가 안 됐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되었습니까? 아멘입니까? 확신하겠다만. 나는 하나님 예정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구원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게 됐다는 확신하게. 이 예정 교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더 믿음에 성숙하기 위한 교훈이에요.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거 확신하게 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확신하게 하셨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철저히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 믿음이고 그 선택의 목적은 결국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믿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잖아요. 그 영광을.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돼. 이게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죠. 낸 다 믿더라. 에베소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하사. 그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은혜는 뭐예요? 구원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안에 하나님의 선택 교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입니다. 유기 자체가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을 뭐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그거 알았어 해.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둔 것이 유기입니다. 유기.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뭐한 마음? 상실한 마음.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초청했는데도 거부하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어요. 예? 자, 이 로마서 9장 3절과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반복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하였다. 누구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이스마엘 내놓고 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합니까? 왜 그랬어요?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왜? 그게 하나님 주권이야. 에?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 루벤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다 치고 그래서 아들이 11번째 아들에게 두목을 줬잖아요. 두목을 줬어. 그 두목대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어요? 유다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왜 유다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에브라임은 안 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은요, 왕권을 누리긴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보세요. 처음에 초대 왕이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 요셉 형제의 그 가문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 갈라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의 왕의 지파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창대하긴 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자식 많이 낳고 기업을 얻고 땅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유한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를 봐요? 잠시 있는 삶에서 어디를?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조금 초연해. 지난번에 샘 리처드 교수 이야기를 했죠. 펜실베니아 교수 이야기를. 그래서 같은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놈은 자기가 실력 있다고 자랑하잖아. 근데 실력을 막 해가지고 2년 만에 졸업하는 놈은 실력이 없는 거죠. 왜? 항상 그런 비교 문화 의식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열등감, 자존감이 상실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만족을 못하는 거죠. 행복을 몰라. 지금 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한국의 예수를 믿는 한국 교인들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왕 같은 제자, 하나님 시민권자가 되었어. 그런데 여전히 찌질이로 산단 말이야. 에? 애들이 핸드폰 안 바꿔주면 땡깡 부리고, 신발 나이키 안 바꿔주면 하고, 노스페이스 잠바 안 사주면 땡깡 부리듯이. 예수를 믿어도 그게 없으면 부족하고 냄새나고 연약한 것처럼 약호가 죽는. 그런데 나는 좀 부족해도 세상과 좀 부족해도 조금 가지고 있는 가방끈이 짧아도 내가 세상의 조건이 짧아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한국 교회는. 에?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는 거지.
근데 여기 이 시간에 한국교회는 뭘 헌금을 어떻게 시켜요? 막 많이 받자야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하잖아. 내가 너무 좋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호주머니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드려? 막 잘 먹고 잘 사고 막 더 복 받고 더 막 대가리가 벗겨지고 막 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남보다. 에? 안타까워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자, 이제는 하나님 창조입니다. 창조와 섭리가 남았는데,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일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는 실천은 안 해. 올 한해 내가 성경을 일독 하겠다. 생각은 해. 계획했죠? 근데 안 읽었어. 그럼 무슨 소용이냐고. 창조는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실천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창조예요. 그럼 어떻게 창조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다. 첫째, 창조의 특징을 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행이다. 실천이죠.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의 시작이고 종교의 계획.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됐죠? 그렇게 되면 그거 보고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는 시간의 시작이고 공간의 시작이다.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인 거예요. 공간의 시작. 지구의 창조를 만드셨잖아요. 자, 창조는 어떤 거? 혼돈과 공허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갭 테올로기를 이야기하는 소위 그게 뭡니까? 중조설, 그것을 재창조설이라고도 하는데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그것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이 뭐예요? 천상의 반란에서 혼돈과 공허는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무라 말이에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런 것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르시되 그랬죠?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물론 인간은 재료를 흙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티끌로 창조하신 거죠. 창조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이 창조의 특징들을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기 위해서 창조했구나.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죄악의 사탄이 종로로 다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백성 삼았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귀한 존재구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귀한 존귀한 자녀예요. 그것을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무엇의 가치로? 눈에 보이는 가치, 돈의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 이렇게 찾고 귀하고 어쩌고 평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한 존재로 살았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상실된 이 형상이 어떻게 회복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신형상의 회복인 예수님을 통한 회복은 축복인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창조의 내용. 영적 세계의 창조. 자, 비가시적인 세계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도 하나님 창조하셨다. 천사를 창조하셨죠. 천사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뭐라? 피조물인데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다. 비가시적인 존재죠. 천사는 영적 존재, 살과 뼈가 없고 시간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나 하나님보다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서 동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넓은 들만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근데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죠.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 공간은 다른 곳에도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죠? 편재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공간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지배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탄이 그래서 마귀가 동시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혼자 동시에 못하고 졸개들을 보내서 하는 거죠. 귀신들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제한성이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고 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성이 있다. 자,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첫째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인간을 돌봐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든 누구? 신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돌보면서 섬기면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부류들을 이렇게 보면 그룹, 스랍,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의 이름이 있죠.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며 영광을 선포하는 그룹이죠. 소위 법궤의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어서 호위하는 그 그룹이었죠. 또 스랍은 하나님을 옹야하며 보좌하며 찬양하죠. 스랍들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되죠. 그때 천사들이 날개로 하면서 날개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을 듣죠. 그래서 스랍이었어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면서 계시의 전달자. 그래서 미가엘,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호위하는 소위 일종의 전사와 같은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와 싸워요? 사탄과 싸우는 천사장이 누굽니까? 미가엘이라. 미가엘. 전투적인 용어에 가진 천사가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예요. 자, 악한 마귀. 악한 마귀는 본래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죠. 이런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사탄도 본래 선악을 창조했던 어떻게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너무 다 쫓겨났다. 타락한 전사.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자, 사탄은 어떤 활동을 하냐? 첫째, 하나님을 교만했기 때문에 대적했기는 하나님 비난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구세주신 예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해방하죠.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제한되어 있어요. 왜? 천상에서 계시록 보면 천상이 쫓겨났잖아요.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쫓겨났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쫓겨났는데 쫓겨나면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지상에서 발악을 하죠. 발악.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죠. 그 발악을 누구? 이 세상의 신이나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꼭두각시를 두고 어떻게 그들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꼭두각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죠.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인 것이죠. 그게.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사탄은 결국 어떻게 해요? 끝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됐죠. 이걸 흔히 말하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영원한 죽음, 영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죽어.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하신 그 심판이 있죠. 그 심판 때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오른편의 양은 영원한 생명, 왼편의 염소는 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도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6일 동안에 창조한 내용을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래 됐죠. 두 번째 공창이 하늘이죠. 그리고 그 물을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었죠.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리고 땅에 식물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럼 식물이 어떻게 해와 달 별이 없는 어떻게 사냐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날에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새 물고기 이걸 설계하고 여섯 번째 날은 육축 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랐죠? 신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첫째,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리고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리게, 생명의 풍요를 누리게 돼. 생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 땅이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것은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5가지의 5대 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이걸 놓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형상 회복해야 될 때 누리는데 이거는 그냥 당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진 더 큰 은혜로 퍼주신 거야.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그러죠? 그러나 그런 회복이 아니고 영광의 나라로 회복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한 내용을 어떻게 이제는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존하는 방법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섭리라. 그렇게.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선한 목적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존이라,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하죠. 때이즈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진화론 중에서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뭐입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다 진화론으로 발전했다. 창조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건 다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은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유지, 보존,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존하나 보세요. 만물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존이라고 하고 계획에 따라 창조한 세계를 셈이 돌봐.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하나 싸내고 파는 거 아니냐? 그것은 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안 된다 그러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전받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보존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능력의 말씀 만물을 뭐요? 붙들어줘.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보존의 대상 모든 피조세계, 인간뿐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 물론 모든 세계를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협력한다. 간섭하시는 세미나 간섭.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문자로서 카톡으로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멘트를 하죠. 주일이나 예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된 새벽기도나 또 이렇게 수요예배나 매 예배 때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길 원합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우리는 소용없는 거죠. 간섭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도록 만물을 간섭하신다. 특히 인간의 구원을 돌보시는 것, 그리고 이걸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자, 통치 방법, 만물을 존재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시는 통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어디예요? 우주 모든 영이에요. 우리 인간뿐 아니라 모든 명예다. 자,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영광에 내가 중심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